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청년부에서는 사용 가능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청년부 청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보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서고 싶습니다. 내가 시대적 가치 가운데 타협하고 내가 순응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다시 성경적 가치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 때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둘째 날 집회 때는 다니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을 가지고 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에게 집중하는 듯 보입니다. 다니엘서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과 또한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서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속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또한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만히 묵상하던 중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또한 새 친구도 아니고 그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을 1장부터 등장을 시키는데요, 2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의 그 삶과 그의 인생의 고민과 또한 그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때 그는 우리가 잘 인식하다시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을 대적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곤경에 처하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바벨탑을 세우는, 바벨론을 세우는 느부갓네살에게 집중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1인자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힘과 권력을 가졌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한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가진 힘과 능력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그게 감추어져 있던 그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특별히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2장 1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예, 다니엘서 2장은 어느 날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번민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던지지도 않은 어디선가 날라온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그 신상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상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무너진 신상이 내 인생 같다, 혹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 자신의 옆에 있던 지혜자들, 점쟁이들, 마법사들, 그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지혜자들이 이르되 왕이시여, 그 무너진 신상은 당신입니다 라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다 해하고 말 것 아닙니까? 왕이여, 당신이 그 바로 무너질 신상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자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손대지 않은 돌,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 손대지 않은 돌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손대지 않은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세속국가 안에서 그 손대지 않은 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들은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혹시 그 손대지 않는 돌의 그 의미, 그 신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찾기만 한다면 먼저 찾아가서 그 손대지 않은 돌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꾼 꿈과 같이 바벨론 안에서 1인자로 서 있지만 자신의 왕좌가 무너질까 두려운 것이죠. 바벨론에서 1인자로 서 있지만 그는 항상 불안하고 그 자리를 빼앗길까 염려하는 삶, 1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2등과 3등이, 자신을 추격하는 강자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상 컴플렉스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서 3장을 딱 열면 보란듯이 뭘 세우냐면 신상을 세웁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존재감, 힘과 위엄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하고, 또한 그 세운 신상 앞에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게 하는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이전에 2장에서 등장했던 그 신상의 꿈이 불안하고, 하지만 내가 그 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다, 여전히 나에게는 온 천하에 나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세웠겠죠. 또 한 가지 전략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고 바벨론의 가치를 추종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축출해내고 싶은 것이죠. 혹시 그 안에 손대지 않은 돌과 같은 그런 자가 있어서, 신상을 무너뜨릴 자가 그 안에 있다면 내가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버릴 셈입니다. 그는 묘안을 낸 것이죠. 저는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그 트라우마, 신상에 대한 트라우마, 내 힘을 잃으면 어떨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지만 항상 두려운 그의 인생의 트라우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정책은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하는 최악의 정책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인생의 트라우마와
상처와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말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신앙의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라면,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였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바벨론의 힘과 강성함 속에서도 바벨론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 정체성과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질문해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다면 그들은 어떠했을까? 도전이 되기도 했지만 현저하게 부족한 나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의 삶을 보면서 저는 아주 묘한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은 내 모습 같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같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친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장래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은 단지 우연에 의한, 단지 불안감에 의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고백합니다. 2장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자신의 꿈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 다니엘을 선대하고 그를 지극히 높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47절의 고백과 같이 그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회심하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다니엘서 3장에 신상을 그 둘 앞 형제에 높이 세우고 만 것입니다. 다시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된 것이죠. 다니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는 자신의 번민이 해소되고 그 은혜를 얻었을 때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다시 두려워서 신상을 세우고 만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고 작은 우상을 품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고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부질이 없고 헛되고, 그것을 고백한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만 그 은혜는 잠시고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교사가 되어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서 이제 세상의 가치가 더 우리의 인생에 와닿고, 또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힘을 쫓고 성공을 쫓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지 못해 생긴 트라우마와 상처들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우리를 완전하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받게 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2장의 내용과 반복되는 패턴의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4절의 표현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집에 편안하게 있었다. 내 궁에서 평강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신을 반역할 만한 사람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안정감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한 가지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죠.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 한 나무가 아주 높이 자랍니다. 그 높이 자랐는데 그 나무는 너무 견고해 보이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이 자라는 것이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수많은 들짐승들과 새들이 거하고 그늘이 되어주고 아주 유익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자라 있는데 한 거룩한 자,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이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또 촉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느낌적 느낌으로 그 나무가 자기 같습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다시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2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시 다니엘을 초대해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언하죠. 왕이시여, 그 배임을 당하는 큰 나무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은 왕자에서 쫓겨나서 당신은 들짐승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소망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적으로 표현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왕이시여,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야만 당신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인생은 아까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집에 아주 평안히 살고 있고 아주 내 심령이 평안할 그때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말인 거죠. 30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짧게 표현한다면 결코 내가 세운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해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인생의 끝과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은 왕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추악한 들짐승과 같은 병에 걸려서 바벨론의 도성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에 끝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말했던 그 꿈이 실현되고 말았고 다니엘서 4장에서 꾸었던 그의 꿈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일평생을 다 바쳐 세운 그 바벨론, 돈과 명예, 힘과 사람, 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가 들짐승과 같이 낮아진 지금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내던지고 열정을 바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던 삶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는 항상 탕자라는 존재였어요. 탕자의 존재였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집에 잘 들어오시지 않고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방황은 그 탕자의 삶은 15년이 지속됐습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되던 무렵 이제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셔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몫을 잘 못했으니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빚을 져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과 달리 아버지께서 돌아와서 했던 그 사업은 철저하게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3개월 만에. 그때야 비로소 저는 우리 가정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소망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나를 이 지경을 만드시냐는 거죠. 당신이 15년 동안 저희 어머니에게 당신이 그토록 1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너무 그 하나님 매정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은 끝이 왔노라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들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신 거죠. 아주 비참한 신세.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전에 하지 못했던 몫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빚을 안겨준 아주 큰 그 인생의 짐을 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같이 낮아진 그때에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가 자신이 아주 낮아진 그 시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 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발 아래로 보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 아래에서 보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낮추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와 영생을 보게 되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들짐승이 되었다는 그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뒤바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제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가정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그 실패한 그때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정말 실패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진짜 그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금요기도를 찾은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변절하지 않으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빚들을 청산하게 해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포함된 인물이라는 것이 전 너무 놀랍게 생각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성함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 그의 삶을 보면 결국 그는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멸망하고 끝을 맺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의 인생은 결코 바벨론에 의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바벨론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오히려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가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은 신상에 절하지 않게 했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이 끝맺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풀무불 사건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심을 알려주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그 의해 시행된 그 신상에 절하는 제도, 그거는 타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을 거예요. 풀무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친히 이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신상에게 절하고 했던 그 명령들을 돌이켜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들짐승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합니다. 우리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기보다 비로소 이때 찾아야 할 하나님이 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3들에게는 수능을 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주 좌절되고 마음이 헛헛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한 번 도전하고 두 번 도전하고 10번이 50번 되고 50번이 100번 되고,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은 그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내가 직장 안에서 수없이 땀 흘리고 시간을 쏟으며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성과가 잘 나지 않아서 끝인 것 같은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고, 사역자로서는 열심히 땀 흘리며 또한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지만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게 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을 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쇠락해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끝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들짐승이 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시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들짐승이 되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되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다시 왕으로 회복된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짐승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은혜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느부갓네살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 찾아와 주셔서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시는 은혜가 이 낮아짐의 은혜 가운데 오직 우리를 높이시고, 낮아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평강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보기 어려운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